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미가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타락한 사회에 대한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는 1절을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애가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유다의 영적인 그 곤고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 3, 4절에서는 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의 그 부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5절, 6절에서는 개인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 애가를 우리가 불러도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애가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상실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애가를 부르죠. 그 애가를 부르는 것 속에는 단지 비난이나 누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이 이 애가를 부르는 사람의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들이 황폐하여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 같은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씻고 보아도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는, 그래서 이들을 발견할 수 없음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이 미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직한 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이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느냐 하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참으로 이와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사회가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사라졌을 때 이와 같은 악이 득세하고 또한 부정직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주 판을 치는 그 같은 사회로 전락해 버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 당시만 해도 양손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손을 쓰는 사람의 경우에도 대체로는 한 손을 쓰게끔 가르치는 그 같은 사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보편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런히 행하는 이 일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악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함을 내어야 하지만 그러나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로 합하여서 서로 결합하여서 이 사회가 악을 향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각각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가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악을 행하는 같은 부정직과 부패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선하다 할지라도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고 해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정말 얼마나 부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가시와 찔레 울타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러한 그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옵니다. 살면서 가장 의지하고 또 믿어야 할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친구를 이야기하고, 또한 내 품에 누운 여인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이 세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우리 좋은 가족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살아갈 만한 어떤 든든한 어떤 동반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아내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너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사회, 믿을 수 없는 그 어떤 형편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가족도 완전히 해체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래서 원수가 가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정, 그리고 이웃, 친구, 배우자,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다 악이 골고루 다 퍼져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미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같은 그 백성의 삶과는 아주 다른 정의를 행하고, 6장에서 이야기했던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그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6절에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9세기에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탐구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과연 팔레스틴에서 실제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9세기에 있었던,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이 역사적 예수를 찾자라고 하는 이 탐구는 실질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역사적 예수를 탐구를 했는데, 어네스트 르낭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계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역사적 예수는 실질적으로 가족을 굉장히 해체했던 분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가족을 해체한 분이다. 가족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보면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가정을 해체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주장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긴 하셨지만 과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걸까? 가족 상관없으니까 가족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때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와 같은 오해를 하게끔 하시는 말씀도 있죠. 예수님을 따르러 누군가 왔는데 제자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먼저 장사부터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따라야 된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 따르라.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시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 어머니 내 가족이 누구냐?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육적인 가족 관계를 굉장히 해체하는, 그리고 아주 경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가족 다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족 관계 속에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같은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을 더 의지해야지, 가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그 같은 의미지, 가족은 의미 없다,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주 2세기의 여러 글들을 보면 우리 복음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도마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도올 김용옥 씨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복음서가 도마복음인데요. 이 도마복음의 특별히 라틴어 본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혼자 남아야 된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을 참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그 놀라운 회복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병들고 마침내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 그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죠. 그리고 살리시죠. 죽은 그 딸을 일으키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 딸이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정이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가족 다 버리고 그냥 이단에 그냥 심취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온 식구가 함께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서로 우애하고 또한 사랑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어 달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보시면요, 이런 애가를 불렀던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애가를 부르는 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고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또한 우리가 사는 여러 조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애가를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또한 부정, 부패가 만연한 인간의 역사가 존재한 이후로는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지 않았던 그 같은 것이 이 땅의 모습이고 또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 같은 노래와 기도가 있다면 미가가 7절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가 또한 부정이 선한 자가 없고 경건한 자가 사라진 이와 같은 시대를 보면서 그냥 나도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그 부패한 사회 속에 한 부분이 되어서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의 싸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 싸움에 내가 동참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믿음의 바라봄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그냥 나를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정직한 자,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발견되는 그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러러보고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는데 로마의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함께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참 좋은 것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그 고민을 잘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이 사람은 꼭 청을 들어주셔야 되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그 간청을 귀하게 보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좋은 그 같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그냥 내가 가진 것 해보고 조금 모자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베푸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내가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애가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같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 같은 삶이 되고 또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